황벽 선사의 완능록 39번째 시간입니다. 8. 무승영무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저절로 망상은 없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저절로 망상은 없다. 물론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도 저절로 망상은 없습니다.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아야 망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인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 중에서도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지고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어떤 이제 의지나 뜻을 내서 그걸 일부러라고 그러죠. 일부러 우리가 삶의 어떤 목표를 세운다. 그건 저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살고 싶은 어떤 이 기대, 환상이라고 해도 좋고 기대라고 해도 좋고. 일부러 그런 마음을 내서 거기에 이제 자기를 맞춰가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뜻이라고 하고 의지라고 합니다. 그것도 물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은 일부러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일부러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전부 이제 내가 한다. 사실은 이제 그 생각 때문에 모든 번뇌가 찾아오는 건데 온갖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거기에 나라고 할 게 없음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사실은 번뇌는 없어요.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그냥 인연 따라서 이런 인연 저런 인연 따라서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질 뿐임이 스스로한테 이렇게 분명하다. 스스로한테 분명하려면은 모든 생각에 나라고 하는 게 없음이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나라고 하는 게 없음이 분명하다는 말을 다른 얘기로 해보면은 생각이 있고 마음도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나라는 생각만 사라지면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을 건데,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또는 나라고 하는 생각과 나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불가사의 해탈이라고도 하고 또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뜻으로는 자기 노력으로는 갈고 닦든지 좋은 생각을 계속 하든지 정신을 집중해서 알아차리든지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생각에서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일도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함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실감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거를 직접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연, 경험들을 보면은 그래서 간접적인 거예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각기 다양하니까 정해진 이유는 따로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달라요. 언어가 달라. 언어가 왜 공부에 뜻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면은 다 언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자기한테 닥친 어떤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이 번뇌나 갈등이나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뜻, 그게 이제 이 도를 향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방식, 길은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찾기가 너무 쉽죠. 내가 돈이 부족해서 온갖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직 찾지 못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이지 진짜 자유와 행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다 망상이 되고 분별이 돼 버려요. 그래도 이제 그런 뜻이 없으면은 뭐 공부할 생각, 의지조차 없으니까 일단 그런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이 있으시면 제일 좋은 길은 선지식을 찾는 겁니다. 물론 말은 쉬워요. 선지식을 찾는 거다. 이게 말은 쉬운데 만약에 어떤 이런 마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런 분들, 뭐 이런 가르침을 펼치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닐 거고, 또 똑같은 방식도 아니에요. 수행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연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각기 다르잖아요. 선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 좌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직진신 견성성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본래 마음을 이렇게 곧장 가르친다. 뭐 이렇게 어,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참 말은 선지식을 찾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선지식 찾기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참 선지식을 찾는 것도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거냐? 뭐 생각을 가지고 찾으면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가르침을 찾겠죠. 그게 다행히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다. 그러면 천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그 가르침에 매여요. 그걸 옳다 여기고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많은 부분에서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쳐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생각으로 충분히 거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관용, 너그러움, 생각으로 충분히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어떤 특정한 이 종교를 자기 신념으로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교라고 하는 이 틀에 이 생각에 또 자기를 올가매 버립니다. 정치도 말할 것도 없죠. 어떤 정치적인 견해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분들은 다 그 생각에 자기를 올가매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참, 뭐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렇게 이 포용력도 높고, 다른 사람의 견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 배려하는 힘도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걸림이 없죠. 근데 어떤 종교나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종교나 정치적인 어떤 이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딱 가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물론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생각으로는 참 많은 부분 어떤 기준과 틀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견성, 이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어떤 생각이든 어디에든 하나의 생각이든 뭐 털끝만 하고 티끌만한 어떤 뭔가에 이렇게 매여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은 거를 우리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 마음을 자기가 직접 실감하고 확인해 봐야 이제 그쪽의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느 쪽의 삶이었냐? 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었어요. 생각은 늘 둘로 나누거든. 옳고 그르고 깨닫고 못 깨닫고 이렇게 둘로 나눠요.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꼭 어디엔가 이렇게 머무르려고 합니다. 특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머물고 싶어하고 자기가 자유다, 행복이다, 뭐 삶이다 하는 거에 머물려고 하거든요. 건강 말할 것도 없죠. 생각은 건강에 머물려고 하지 병에 머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생각이 죽음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삶이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는 자꾸 생각이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거기에 머물고 있죠.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생각은 자꾸 둘로 나누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는 게 생각이에요. 이놈의 속성이야. 생각은 그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기준과 틀도 없는 거를 우리가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많은 겁니다. 뭐 공이다, 해탈이다, 정멸이다, 열반이다, 깨달음이다, 뭐 진여 자성이다, 한결같고 여여하다, 이름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난 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제 비로소 늘 생각 속에서만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비로소 그 생각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점차 사라지거든. 자기도 모르게 점차 사라져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이 법문이나 이걸 깨달아서 이 가르침을 펼쳐 놓으신 분들이, 먼저 펼쳐 놓으신 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생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은 다 허망한 거고, 이 진짜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진짜가 있고 허망한 게 따로 있어서가 아니고, 분별 망상 속에 살 때는 믿고 의지할 게 자기 생각밖에 없었어요. 자기 생각밖에 없었다는 말은 그게 현실이고 그게 진짜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옳은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발을 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이 생각이 가리키는 어떤 방향, 옳다, 그르다, 부처다, 중생이다, 삶이다, 죽음이다, 자유다, 행복이다, 삶의 의미다, 가치다라고 했던 이 생각이 가리키는 방향은 전부 허망한 거였어. 진짜는 이거였어요. 진짜는 이거. 이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진실하고 허망함이라고 하는 게 둘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진짜인 이게 어떤 거지? 어떤 모습이지? 어떤 상태지? 또 이래 버리면은 이거는 또 허망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 이 분별에서 벗어난 분별에 한번 뚝 부러지는 그런 경험밖에 없거든요. 체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험을 했다 한들 내가 체험한 뭐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아는 거냐? 내가 아는 거다 그러면 또 이 생각이 가리키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허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는 못해요. 알 수는 없어. 물론 이제 버릇이 강하니까 알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은 크죠. 내가 경험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경험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고도 체험이라고 하는 그거는 알고 보면은 이제 공부를 체험하고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체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정말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야 될 대상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느끼실 텐데, 이 체험할 당시에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끝나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하다 보니 버릇은 워낙 세니까 이 버릇이 이제 그 뒤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체험을 하긴 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체험했다고 그래. 내가 체험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 내가 체험했다고 하는 그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공부거든. 실컷 금방 나라고 하는 걸로부터 벗어난 이거를 체험해놓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험해놓고 그냥 바로 내가 체험했다고 그래. 참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체험한 내가 어디 있어서, 내가 체험했으면 이 체험한 걸 자기가 경험했으면 알지. 내가 컵을 보고 있으면 이게 컵이라는 걸 알아야지. 진짜 자기가 체험했으면 체험한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뭐 바보처럼 컵을 자기가 직접 보고도 안 봤다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 나라는 그런 생각,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라는 생각이거든. 그런 나라는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 거야. 근데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버려요. 내가 체험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체험한 게 어떤 거지? 이걸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체험했으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다 헤맵니다. 정말로 이런 가르침을 꾸준히 듣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불을 보듯 명확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체험했어. 지금까지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를 체험했어. 그러면은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생각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게 어떤 거지? 그걸 정리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책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서점 가보면. 자기가 뭘 했대. 심지어 자기가 무아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 벌써. 무아체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없는 체험인데 그걸 자기가 있다는 거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런 생각 없이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체험했다 이런 말은 그냥 입에 담지도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거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체험한 체험이다. 그건 체험이 아니지. 근데 실제로는 했어. 너무 순식간에 자기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그냥 이 경험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다고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죽음이거든. 나의 소멸이에요. 그거 무아잖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한은 무아라고 할 수가 없지. 나의 소멸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도 그랬고, 당연히 저도 그랬죠. 어쨌든 이런 뜻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시다가 그런 경험, 견성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많은 도반들이 당연히 하시죠. 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찾고 구하고 추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갈고 닦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그런 원만 가지고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분명히 이걸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체험하고 뭐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니까 이미 자기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면담이라든지 대화를 해보면은 이거를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경험하고 그냥 곧장 제가 금방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체험한 게 뭐지? 체험은 어떤 거지? 뭐 똑같은 말이에요. 체험이 어떤 거지 하는 것은 내가 체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냥 이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때부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 속으로 다시 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하고 조금 헤매고 더 힘들다, 뭐 더 힘든 이런 경험들을 한다. 이제 이 대부분 도반들이 그러시는데 그건 전부 알고 싶은 또 달리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어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희한해요. 체험하기 직전에 우리 어떤 심정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 심정, 이 말하고 똑같은 심정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자기를 좀 포기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기 어떤 이 직전 상황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해도 분명히 하거든. 아무리 분별하지 마라, 뭐 애쓸 게 없다, 갈고 닦을 게 없다, 뭐 알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뭐 수도 없이 법문 때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분별이거든.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거든.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누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이게 공부하시면서 하여튼 뭐 똑같은 말이에요. 이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난다는 말이나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멀리 벗어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마지막까지 조복하고 항복시키기 어려운 일이죠. 마지막까지.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생각을 온갖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를 생각의 이 수렁이라고 하는 함정에 가둬버리는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뭐 고생고생 하시겠죠. 당연히 고생고생 하시겠죠. 근데 자기 스스로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분명히 그래요. 어떻게 안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냥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를 바보처럼 몇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볼 거냐. 아니면 몇 번 해보고,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구나. 하고 그냥 곧장 포기를 할 거냐. 이 차이밖에 없다니까.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세상 일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봐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다 보면 뭐 5년 가고 10년 가고 뭐 20년 가고 그러겠지. 그런 걸 세간에서도 이 바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몇 번 해봤더니 이게 이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럼 세간에서는 방식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방식을. 마음 공부에서는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뜻, 내가 하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을 그냥 일시에 놓아버리는 거고, 세간에서는 방식을 바꿔야 될 거잖아. 그 방식을 바꾸는 걸 우리가 이 진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성장이라고 하고.
방식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옹고집이라고 그러잖아. 세간에서도. 고집을 피운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냥 몇 번 해보고 그냥 곧장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힘써서 되는 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에서 한번 그냥 확 다가와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뭐 이거 너무 단순한 말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들을 때는 하나마나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고 하나하나 말이 그렇게 포기됐을 때는 그냥 하나하나 말로 하나만한 말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오직 이거 하나 해결해 봐야 되겠다. 그냥 이런 심정이 그냥 저절로 드는 겁니다. 그런 심정이 들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뭐 거기까지 나갈 것도 없지만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뭐 뜻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대중적이질 않아요.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대중적이 되겠습니까, 이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이게 대중적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이건 딴 얘기지만, 이런 가르침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한 게 한 20여 년 조금 넘었는데 20여 년이라고 할게요. 20여 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공부를 하신다.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로 대단하다고 봐요. 제가 체험하고 제 스승님 법회를 갔을 때 이 기억이 나는데 체험을 하고 났더니만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이거 뭐 너무 당연해가지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이거구나 할 것도 없고 그냥 너무 당연해 그냥 이거야. 뜰 앞에 측백나무 삼석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 세존이 영산해상에서 꽃을 한 송이 드셨다.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 스스로 당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체험하고 나면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돼요. 지가 이거 하나 체험하려고 이게 뭐지 하고 발부둥 치고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 애를 쓰고 노력을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억해보면 기억나죠. 이럴 때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냥 이거야. 심정이 그랬다니까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물론 이제 법회에서 그 당시에도 뭐 제 스승님께서 법회하시면서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저보다도 톤이 더 낮으시잖아요. 저렇게만 해가지고 이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겁니다 하고 이게 법문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너무 지루해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으니까 뭐 뻘떡 일어나서 나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나면은 그냥
다시 법회 안 오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이런 심정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몰라. 그럼 저는 뭐 제가 처음 찾아가서 법문 들을 때 제 스승님이 다르게 했습니까? 막 설명해 줬어요. 뭐 우리가 이 깨달아 보면은 막 이 기쁨이 벅차고 막 이런 거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줬거든. 오히려 반대였어요. 제 기억에도 있어요. 제 기억에도. 뭐 그런 얘기 뭐 별로 안 하신 것 같지만은 이 지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 누구라고도 안 했어. 뭐 저도 이름은 다 알고 있는데 지복 얘기하는데 자기가 깨달아서 경험해 보니까 뭐 지복 뭐 기쁨 뭐 이런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신다니까. 반대로. 정말로 이 깨달으면은 뭔가 그냥 이 삶이 그냥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냥 환희에 차고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 그냥 이겁니다.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오히려 제가 안달이 나더라니까.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숫자를 안 세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대충 보기에는 그거 하여튼 들었던 분들이 다음 시간에도 다 앉아서 듣고 계시더라고. 그 접근하기가 선의 최대 약점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선의 최대 약점은 효과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효과는. 인류 역사 이래로 이만한 효과를 가진 약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어떤 종교든 종교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자기 스스로 깨어나 버리는데 어떻게 해? 깨어나 버리는데. 효과는 뭐 최고인데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밋밋해. 그냥 뭐 이겁니다 하니까 밋밋하죠. 그래서 웬만큼 어떤 이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웬만큼 이 믿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선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적이지가 못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이 공부하는데 뭐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뭐 이게 대중적이냐 대중적이지 않느냐 뭐 이거 따져서 공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빨리 포기가 되는 게 최고 좋은데 뭐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뭐 누군들 빨리 포기하고 싶죠. 빨리 통하고 싶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림이 그려지고 의문이 생기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걸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른 가르침 또는 이제 이 선지식을 찾는 게 어쨌든 이제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다,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뜻이 있고 원이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 선지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자기 마음에서 선지식이다, 스승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왜 그러냐면 이런 가르침은 세간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익힌 어떤 가치, 의미, 뜻 이거하고 안 맞거든. 안 맞아요. 당연히 세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그러고 이 세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가르침에서는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세계도 없고 나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안 맞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이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이 네 가르침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 저게 진짠가? 아니, 저도 의문 생긴 적이 있어요. 제 스승님 가르침 들으면서 안 되니까 생기더라고. 안 되니까 이거 혹시 이거 최면 같은 거 아니야? 최면 같은 거 자꾸 이걸 하고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 이 피리 부는 사나이 있잖아요. 이 피리 소리가 나면 동네 아이들이 그냥 다 쫓아가듯이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가지고 그 현실감은 좀 떨어지는데 조금 약간의 이 경험이다 그러면 그게 뭔 재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으로 농촌에 살다가 읍내 나온 게 중학교 때인데 읍내에 중학교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읍내까지 뭐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읍내에 나가 보니까 시골에 없던 게 돌아다니더라고 여름에. 그 방역차 아세요? 방역차? 뒤에 연기 하얗게 막 하고 다니는 방역차. 근데 그게 연기 그냥 하얗게 하고 막 소리도 커.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골목에 있던 주변 아이들이 막 그거를 막 쫓아다니더라고. 막 뒤에를 막 연기 속을 막 쫓아다니더라고. 예, 그러는 것처럼 이게 좀 최면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냥 나도 그냥 이거지 하면 되는가 뭐 이런 의심 같은 거. 예, 그러기 때문에 맞지가 않으니까 내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해왔던 거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의심이 생길 수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버릇대로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그 방향으로 가시겠지.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에서 스승이다 그럴 때는 그런 의심이 일시적으로 든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내가 아는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체험하고자 하는 거를 저분이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이 부처님에 대한 우리 마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지식으로 맞습니까? 49년 동안 온갖 말씀을 다 해놓고서 당신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는 자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러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게. 아니 안 하고 잘 걸어가다가 돌로 쌓아놓은 무덤 보고 그냥 가서 얼른 절을 하니까 안 하니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 삼세 제불이다 그랬거든. 그게 맞아요 그게? 안 맞거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불교에 대한 어떤 이 호의적이거나 믿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감히 비교하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비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뭔가를 이분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되어봐야 되겠구나.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자기 생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제 뭐 멀어져 버리잖아요. 다시 이 분별 속으로 가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서 이런 법문을 듣는다.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는 그냥 법문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돼요.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애씀으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니까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 노력으로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제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뭐 세간에서 보면은 뭐 공부든 뭔가를 배운다 이것도 자기 노력이 있긴 있죠. 없진 않아요 세간은.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자기 노력은 1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오로지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가는 길도 아니에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자기가 안다 모른다 하는 건 다 자기 생각의 방향이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는 이 길을 알 수가 없어. 자기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 법문하면서 우연히 그걸 제가 어디선가 TV로 이렇게 잠깐 봤어요. 아파트 15층 그 밖에 거기 뭐 에어컨 뭐 이렇게 실외기 설치 안 된지 어딘지 이 원앙이 하필이면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원앙 새끼가 이제 하여튼 새끼도 알도 많이 낳대요. 그래가지고 이 원앙 새끼가 여러 마리가 부활했어요. 여러 마리 뭐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여섯 마리가 아니었어. 거의 뭐 10마리 가까이 됐던 것 같아. 네, 뭐 기억은 틀릴 수가 있지만은 이제 이 전문용어로는 이 알에서 부화한 이 새끼가 그 둥지를 떠나는 걸 이소라고 그래요. 한자죠. 뭐 전문용어도 아닌데 이소. 자기 둥지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이 둥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태어난 둥지를 떠나는 거하고 좀 비슷하거든. 자기가 태어난 둥지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이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향 또는 부모 품, 자기 집. 너무 익숙해요.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실제로는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근데 원앙은 우리가 알듯이 얘들은 물속에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거기서 먹이 활동하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15층이 부화해가지고 그 어린 새끼들이 다른 어떤 동물이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데는 좋은 조건이지만 부화를 했으면 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야 살잖아. 아파트 15층에서는 살 수 없어요, 걔들이.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부화한 지 3일 만에 그 둥지를 떠난답니다. 3일이면 날개 축제 털도 다 안 나 있어요. 그 장면을 제가 봤다니까. 근데 어떻게 둥지를 떠나냐? 요낭 이 어미가 저 아파트 저 밑에 이 풀밭 같은 데서 새끼를 자꾸 불러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걸 알아듣고 이제 내가 둥지를 떠날 때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도 참 신기한 건데 그러면은 이 새끼들이 당연히 주저하고 망설이죠. 어미가 자꾸 부르니까 뭐 둥지라고 그렇게 뭐 크지는 않잖아요. 둥지 밖에 이 테두리로 이렇게 올라와 봅니다. 올라와 봐. 자기 어머니가 부르는 쪽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올라와 봐요. 근데 어미 있는 쪽으로 가긴 가야 돼. 근데 허공이야. 날개도 없어. 새는 날개짓이 자기 길이잖아. 자기가 가는 길이잖아요. 날개가 없어요. 그럼 발로라도 가야 되는데 허공이라니까. 그냥 발로 걸어갈 수도 없어. 날아갈 수도 없고. 근데 거기서 버뭇거리고 잠시 주저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놈이 먼저 그냥 뛰어내려 버려요. 15층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려요. 그냥. 그러면 두 번째 놈이 올라와서 뛰어내리고 막 뛰어내려 버려요. 그냥 다. 그때도 제가 뭐 어쨌든 이거를 이제 경험하고 그런 걸 봤는데 제 느낌은 딱 그거더라고. 정말로 우리가 이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미가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쪽 방향으로 그냥 뛰어내려 버린다니까. 당연히 뛰어내려 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죽은 새끼도 있긴 있죠.
있었어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사실 공부는 여기 이 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볼 거 없어요. 생각할 거 없어. 생각하면 못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죽게 생겼는데. 내 생각을 놓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뜻이나 의지를 놓아버리는 게 그 집에서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놓는다라고 하는 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놓아요? 나는 이 법이 뭔지를 알고 싶어. 내가 뛰어내리면 내가 살 수 있는지 못 살 건지를 알고 싶은 거지. 정말로 뛰어내리면 좋은 일이 있나?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야. 그런 걸 계산해서 뛰어내리면 못 뜁니다. 낙하산을 하나씩 채워주기 전까지는 못 뛰어요. 낙하산을 채워줘도 우리 뛰어내리려면은 벌벌 떨릴 텐데. 그냥 어미가 그냥 부르는 그 소리만 듣고 그냥 뛰어내려야 되는 거야, 그냥. 그 원앙 새끼들처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뛰어내리셔야 돼. 생각할 게 없어. 저기 어느 쪽이지 할 게 없어요.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 원앙 어미처럼 가르치는 쪽이 있거든. 그렇다고 그 원앙이 우리처럼 말로 야 그냥 그 둥지에서 바닥으로 그냥 뛰어내리면 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뜻이 통하는 말로 하지를 않아. 근데 말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자꾸 부를 거 아니야. 소리를 내긴 내요. 근데 뜻이 통하는 소리를 안 내. 우리같이 이런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가르침은 그 원앙 어미가 뜻없이 하는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그냥 이 방향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냥 뛰어내려라 이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라. 그게 이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 거고, 원앙은 뭐 지 목소리로 저 새끼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꽤 해보고 저렇게도 꽤 해보고 그렇게밖에 못 할 거 아니야, 걔는. 우리는 이렇게 언어도 쓸 수 있으니까 말로도 하고 손짓도 하고 뭐 두드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럴 거고. 근데 거기에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해보면 그냥 뛰어내려라. 앞뒤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뛰어내릴 거 망설이고 주저하면 뭐 할 겁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번지점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앞에 딱 가가지고 이미 망설이고 주저하면 자기 힘으로는 못 뛰어내리더라고. 이미 마음에는 이 두려움이나 겁이 가득 찼는데 몸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지. 거기에 딱 굳어버리지. 근데 어차피 뛰어내릴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주저하고 망설여요. 스스로 왜 몸을 경직시켜. 그냥 곧장 뛰어내려 버려야지.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기 어떤 방향이지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 어떻게 통하지 하실 필요가 없어. 어떻게 통하지 하면 못 통해.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채로. 당연히 뭔지 모르는 채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발도 필요 없고 날개도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 그 무게가 몇 그램이라고 그러더만.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마음의 무게는 분별하고 망상하고 옳은가 그런가 이리 해야 되나 저리 해야 되나 그게 무게예요. 그것만 없으면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운 겁니다.
무게가 안 나가요. 무게가 안 나가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 무게가 나가면은 그 무게만큼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밖에 못 하니까, 다른 걸 못 하니까, 다른 걸 못 한다는 말은 장애가 있다는 말이거든. 근데 무게가 없으면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죠. 네, 그러므로 말했다.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법도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도 사라진다. 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만법이라고 해도 좋고요. 만법은 우리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분별로는 이 만법 그럼 어떤 이 물질적인 세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기가 쉬운데 물질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의식에서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기면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이 생긴다. 뭐 이렇게 말해도 뭐 아무치가 않아요. 온갖 옳고 그름은 좋고 싫음, 오늘 내일 부처 중생 그냥 온갖 것이 다 생겨요. 온 우주가 다 생겨나 버립니다. 근데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법도 당연히 사라지죠. 이걸 정멸이라고 해요. 정멸.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 보면 온갖 것이 다 사라지고 뭐라고 할 게 없어져요. 이걸 이제 정멸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물었다. 지금 바로 허망한 생각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답도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 참 선지식들, 선사들 참 이분들이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제가 다정다감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다정다감해요. 왜냐면 깨달은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이거든. 이게 허망한 생각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디 있냐고? 말이 되는 질문을 해야지. 그런데도 참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일일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황벽은 뭐라고 그랬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황벽이 뭐라고 했는가 먼저 보고, 그대가 지금 허망한 생각이 일어남을 느낄 때 느낌이 황벽이 다 얘기해버렸네요. 느낌이 바로 부처이다. 만약 허망한 생각이 없다면 부처 역시 없다. 황벽이 다 얘기해버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니 허망한 생각이 일어날 때 부처가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 그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 있지. 이런 하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하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생겨났다고 하는 그 모습에 있죠.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이 모습을 본다. 그럴 때는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는 거기에 있죠.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귀로는 안 들리고. 근데 마음으로는 보이고 들리고 다 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없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당연히 모습으로는 없으니까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 이 모습에 이 법이 다 드러나 있다. 그럴 땐 이 법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는 마음이야. 왜?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마음이 없는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근데 허망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럴 때 물론 이 말도 맞지도 않아. 이제 이 얘기를 자기가 그 생각이 허망한지 아는지를 어떻게 안다고. 허망하다고 그래. 그리고 자기 생각을 허망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가? 나는 맨날 쓸데없는 생각만 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이거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이에요. 그것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다 해. 뭐 지 스스로는 뭐 모르면서 허망한 생각이라고 했던 뭐 진실한 생각이라고 했던 어쨌든
뭐 허망하든 진실하든 뭐 생각은 다 생각이지 뭐 지가 다른 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생각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일어나는 그 생각이 있지 어디에 있어? 근데 이렇게 유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예, 자기 생각이 허망하다, 또 허망하지 않다,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유식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허망한 생각이 일어날 때, 물론 이제 이것도, 공부하는 데는, 좋은 어떤, 예,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생각에 시달리는 거는 자기가 이 진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잘 안 시달려요. 옳다라는 생각에는 잘 안 시달려. 금방 얘기했듯이 자기 스스로가 쓸데없는 생각이다. 하나만한 생각이다. 나를 뭐 비하하는 생각이다. 남을 막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시달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시달리게 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걸 이렇게 느끼는 입장에서는 그래 진짜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는 이 부처가 어디에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공감을 다른 사람한테 불러 일으킬 수는 있는 질문이에요. 같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자기가 진짜 허망한지를 어찌 안다고. 진짜 허망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생각을 집착하겠습니까? 진짜 그걸 자기가 안다고 그럴 때는. 허망하다는 말을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꿈이나 또는 자기가 본 영화, 드라마 같은 거거든. 꿈이나 영화, 드라마는 허망하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드라마, 영화, 꿈 이런 거는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드라마에서 꿈에서 영화에서 아무리 뭐 슬픈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불이 나고 한다 하더라도 현실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허망하다고 그러죠. 진짜 허망함을 안다. 그럼 그게 시달릴 일이 없잖아. 어떻게 시달려요? 그거에. 말이 안 되지. 근데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의식 속에서 이 그려질 때는 우리는 허망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어떤 화, 미움, 원망, 옳고 그름. 이게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질 때는. 왜? 의식이라고 하는 게 나니까. 자기한테는.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이 몸뚱아리하고 자기 의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러는 거거든. 내가 왜 이렇게 화에 시달리지 이러는 거거든. 허망하든 진실한 생각이든 그냥 생각은 생각이에요. 자기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생각이야. 물론 이제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인연에 반응해서. 인연에 반응해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인연에 반응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거거든.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감탄을 하고 막 심장이 뛰고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인연에 반응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 하나하나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 진실이 아님 이렇게 분명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다는 말이 아니야. 그런 분별에서 우리가 훌쩍 벗어나 보면은 저절로 그냥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 진실이 아님이 그냥 저절로 밝혀지거든.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 그러면 생각 하나하나에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실상, 이 진실, 이 깨달음, 이 본래 마음이 다 갖춰져 있고 다 실현되어 있음이 다가옵니다. 그냥 실감이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야 될 부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찾아야 될 부처, 깨달음도 없는 거고. 그냥 하나의 모습, 이 하나의 소리에서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다, 이거다, 그냥 이거다 하고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장. 지금 곧장. 지금 곧장 이러는 거예요. 곧장.